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좀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제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황홀경으로 변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등장해가지고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늘의 신령한 모습으로 정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을 맛봤습니다. 정말 천국의 영광을 본 거지요. 얼마나 좋았으면 주여 초막 셋을 여기 짓고 여기 삽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오늘 그 산 위에서 한이의 영광스러움을 끝내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에서 시작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4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 위에가 영광과 황홀의 장소였다면 산 아래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을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산 아래의 상황입니다. 그 일을 비웃는 서기관들의 논쟁이 가득한 차디찬 현실의 현장을 또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고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딱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면 곧바로 문제들과 직면하죠. 뭐 직장 가서 상사의 관계, 또 공부 학업의 관계, 대인 관계 이렇게 막 직면할 때 어쩔 줄을 모르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황홀경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산 아래에서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오늘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산 아래에서 배우는 믿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우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겨자씨 하늘 만큼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데 이 정말 산 아래에서 배우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황홀경의 그 모습이 끝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자 한 아버지가 달려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의 아들이 심히 간질로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절박하게 외치고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내가 주의 제자를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벌써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 간질 걸린 아이들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건만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니까 와 예수님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좀 이런 상황이지요. 예, 이 장면은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실제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귀신 들려 불과 물에 던져진 아이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의 고통을 상징하죠. 그죠? 분명 우리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 아니죠. 질병으로, 사건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무력함이 또 한 가지 분명해요.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서 주여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하는 병이 고침받더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부어줘서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우쭐해가지고 제자들이 왔었다고요. 그럴 때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고쳤는데 지금은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이들의 과거의 경험 또 지금 어떤 그 직분이라는 거 내가 제자다 하는 이 타이틀 이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고친 것이지 그들이 무슨 능력에서 고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친 것이지 또 뭐 제자이기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야.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쳤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고쳤으니까 지금도 고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대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제의 은혜이죠. 어제. 오늘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에 난 좀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교회 생활 그냥 늘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생각해 봐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못 고치고 이 무능함을 정말하게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참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며. 그전에는 고쳤던 거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지금 이 무능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 탄식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병을 못 고쳐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뒤틀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할 마음이 세상의 계산과 자신의 무능함에 매몰되어서 뒤틀린 상태죠. 패역하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저 문제 왜 안 되지? 문제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이리 데려와라 그러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한 그 자리에 또 무력해진 그 지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은 지금이에요. 어제 우리가 요 전까지 좀 실패하고 힘들었다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게 복음. 지금 데려오라. 결국 여러분, 데려오자마자 바로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섰을 때 그 지독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아이가 즉시 나음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늘 그 한 번의 실패, 또 실패의 정죄감에 붙들려 있는 분들, 어제가 안 되는데 오늘도 안 되지.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가 늘 매일 새롭게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복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것. 오늘 제자들이 그 무능력한 그 불신앙으로 고치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고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고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본론이에요. 오늘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9절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종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 지난번엔 고쳤는데 우리가 왜 이번엔 고치지 못했지요, 예수님?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럴 때 예수님 본질적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선 먼저 예수님이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우리는 믿음이 작다라고 우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면 하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작다 하시면서 뭘 제시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작음을, 믿음 없지는 않죠. 왜 제자들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근데 오늘 작으면 좀 큰 거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성지순례를 가서 겨자씨를 꼭 사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못 본 분들이 의뢰 많더라고. 진짜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저는 예전에 전도사실에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비닐 하나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비닐을 왜 나눠주나? 그 툭 놔두면 자매 보니까 비닐 하나 점 같은 겨자씨 하나 들어있더라고. 그렇게 다 이렇게 대리미질 해가지고 잘라서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보통 안 보입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를 근데 왜 겨자씨 하나를 작다고 하셔놓고 왜 겨자씨 하나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뭐예요? 그 젖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겨 나서 큰 겨자씨 나무가 된다고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줄겨나 싹이 나고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오늘 믿음은 정말 산에서 배우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있죠, 여러분. 죽음이 그냥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듯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연결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사실 믿음에 대한 대상,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늘 그 문제 어쨌든 요거 귀신만 나가게 하면 되지, 그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덤벼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죠. 경험을 의존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경험이 안 통하는 것이죠. 왜? 거기는 생명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은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기진 들린 아이를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과할 정도로 표현해.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비시키는 거죠. 겨자씨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까마한 산을 대비시키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예수입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슨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배워서 그냥 막 소리나 지르면 될 것 같고, 또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 예수가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생명력에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질이죠. 질. 결국 따진다면 믿음은 양이하고 질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됐냐,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됐냐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저희 예수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는 없으면서 종교성만 가득 있는 분들 많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예수가 있어. 예수가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라는 사실이 늘 선포되고 고백되고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것들은 꽉 차 있죠. 그 일이 잘 됐으면, 그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그게 먼저.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사고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믿음,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겨자씨 하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절 없은 걸 가지고 읽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안 읽으신 분들 그럼 22절 가셔야지. 눈치가 없으셔가지고 안 읽고 가만히 계시는데 이 없음이 있어요, 그죠? 없음. 그럼 아예 저를 없애버려야지. 성경에 왜 없음이 있어? 화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21절 없음. 근데 이게 버전이, 여러분 사본은 여러 개, 옛날 서기관들이 계속 뺏겼거든, 성경을요. 옛날 손으로 뺏겼으니까 졸기도 하고 막 어떤 그 뺏겨야 되는데 졸다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본학은 대조해가지고 원본을 찾아내는 게 사본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원본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경 66권이 원본은 없다고요. 다 사본이에요. 그래서 사본을 이렇게 대조해봐. 그럼 서기관들 졸다가 한 절 단어를 뺀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버전의 21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데도 있어. 근데 없는 데가 더 많아서 없음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버전 성경 21절이 나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부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인데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요즘은 기도를 또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평생 기도 생활했는데 여전히 기도는 저에게 숙제고요. 근데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버전이 있고 어떤 버전이 있고 없고 해서 지금 없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이 버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근데 다른 성경에 또 나와. 기도와 금식이 들어간 거 있고 어떤 성경엔 기도 외에는 기도만 나오는 버전도 있고 그래요. 결국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거 증거를 보여주는 게 기도죠. 기도 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의 힘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능력과 연결된 사람은 뭐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저 무난 수준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의 수준. 늘 자기 생각으로 늘 자기 사상으로 꽉 차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 연결되고 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무슨 기도가 뭘 주세요, 뭘 달라고 뭐 안에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고 내 안에 내 것으로 꽉 차 있던 것들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 주권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늘 내 문제 시각에서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거는 힘들고 어렵고 늘 이 판단 안에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치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 이 귀신들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참 이 면이, 근데 여러분 오늘 산 위에서 오늘 그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걸어왔는데 여기는 질병, 우리가 산 아래에서 만날 수 있는 경제적인 위기, 깨어진 관계, 우리의 무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산 아래에 제자들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함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이 결국 결핍이에요. 예수님 같이 왔다. 예수님 계신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짧은 기도지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앞에 놓인 태산을 옮기는 기적이 시작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산아래에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문제는 이 터널을 지나갈 줄 알아야 진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이 오늘 두 번째로 다시 순환을 예고합니다. 이 순환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막 당황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16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부활은 생각이 안 나고 고난받고 죽는다에 그냥 확 함몰돼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지 이 베드로가 이 사탄아 내 뒤는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라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다시 이야기해요. 이제 더 구체화된 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예고하는데 그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갈릴리 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넘겨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넘겨지고라는 이 표현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계획된 고난이야. 의도적인 고난이야. 그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지 그냥. 뭐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고난받고 십자가 져야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주님이 계획된 구속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불시의 사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알고 사실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라고요. 계획된 고난이죠 사실은. 그래서 넘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예수님이 넘겨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된 고난이에요. 준비된 고난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그래서 반드시 터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터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거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이제 거사를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뭐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죽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분명히 고난의 과정과 터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죠.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생명의 열매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의 영광과 열매를 거두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고의 함몰되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문제를 보면 그 문제 그냥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해결되어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생각지 못하고 오늘 힘들어하기만 오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부활의 승리를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오직 죽임을 당하고라는 단어에 갇혀서 매우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가 제3일에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죽음이란 제2일 여러분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2일 무덤에 계실 때 이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나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터널을 지면 터널 끝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터널이 계속 아무리 길어도 결국 터널 끝이 있다고요. 오늘 제2일이란 죽음의 과정이 있지만 그게 머물기 그 지나가는 터널인 것이죠. 결국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가는 것이 고난을 통해 부활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 정말 우리가 제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고난 없는 믿음은 십자가 없는 여러분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가면 인내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소망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일은 확정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십자가 너머의 부활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서 살아야 되니 우리의 고난 저 너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부딪히고 있는 고난에만 우리가 결국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2의 길 그러면 제3일의 아침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또 문제도 터지고 이런 것은 제2일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3일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있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그 미래에 확정돼 제3일에 일어날 확인될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에 그냥 진이겨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오히려 물론 지금 십자가 통과할 때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결국 제3일에 부활할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적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세 문제를 통해 또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죽은 믿음이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사건 참 재미있는 사건. 성전세 나쁜데요. 그 당시에 출애굽기 30장에 성전세를 반세개씩 내야 돼. 20세 이상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세 반세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르는데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한번 성전세 세금이죠, 세금.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베드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낸지 안 낸지는 잘 모르면서 말이에요. 우리 손에 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죠? 이르되 25절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선생님 예수님이 다 들었어. 너 아까 그 선생님이 물어봤어. 낸다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뭐라고?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에게는 안 받죠. 왕이 세금을 거두는데 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대통령 세금 내죠. 이 당시에 오늘 왕들은 세금을 거두는 자들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왕자들이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국세를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백성들에게 거둬서 세금을 거두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세금 안 내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금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반세계를 낸다고 대답했지만 율법을 어기는 선생님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근데 결국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세금 낼 이유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 무슨 세금을 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자신이 왕으로 주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낼 이유는 없는데, 즉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종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이런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들이죠. 우린 세금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야 그럼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이 땅의 이 질서나 이 구조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자유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우리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희를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너무 재밌는 일을 하십니다. 야, 가서 낚시해봐. 낚시 한 마리를 딱 했는데 입에 한 세계를 딱 물고 잡힌 거예요. 별로 안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무슨 이 마술가도 아니고 어쩔 때는 자기가 딱 낚시했는데 그것도 한 세겔이에요. 누구 세금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세금이지. 반 세겔씩이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분 성전 세금 내는 거예요. 갖다 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 낼 때 이 가이사가 그리신 돈 형상을 보고 이거 세금 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가 세상 살 동안은 적어도 이 질서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실족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를 별로 이 세상에 우리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그냥 갖다 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그거 내냐 안 내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한 순종임 스스로를 낮춰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해 보면 이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삶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선 우리는 낚시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한 세겔이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현실 그 자체야. 근데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쩔 땐 보면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그냥 형식적인 기도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사실은.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낚시 딱 물고기 올렸는데 한 세계 딱 입에 물고 있었는 이 이야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섬기고 종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소명을 다할 때 우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하고, 그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삶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을 그냥 자랑하는 데 쓰고 종교적인 어떤 신비적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뭐 이만큼 해야 인정받고 이만큼 해야 자격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정죄감, 의무감, 여러분 여기서 좀 자유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이런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수들이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꼭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정말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동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람들을 섬길 때, 와, 거기에는 정말, 왜? 세상은 다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소명이잖아요. 그 섬김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찾는 이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뭘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전 한 세계를 바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산 아래에서 배우는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제 이틀에 머물러서 이게 마치 끝이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지 마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체험한 고난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걸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난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구나 다 터놓는 지금 지나가는 중이죠, 여러분.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은 이 성전세 사건을 통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결국 사랑과 배려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산 위의 은혜, 그냥 뭔가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그만 보여야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산을 옮기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오늘 그 어둠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기도 찬송하고 기도의 시간 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